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이었죠. 왜 이 말이 나느냐 하면 악인들이 세상에 너무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어느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시절이 더 좋으냐 하면은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시대적으로 보면 참 이 시대가 아직은 제일 좋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70년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6.25 이후에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그 한국학 학자 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참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다. 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도 대규모 큰 전쟁은 두 번밖에 안 일어났대요. 몽골이 침입한 거하고 임진왜란 때 조선반도를 완전히 점령했던 거하고 두 번밖에 없대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국제적이고 작은 전쟁들이다. 몇 년까지 가긴 해도. 그리고 또 왕조가 거의 안 바뀌었대요. 서양 나라들 보면요 몇십 년을 못 넘기고 왕조가 바뀌고, 우리도 바벨론 보면 그렇잖아요. 아수로 바로 이어서 바벨론 돼버리거든요. 바벨론도 보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이지만 메대 파사 뭐 이런 나오잖아요. 전부 우리는 통째로 그냥 남의 나라니까 한 나라로 보지만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침략해오고 그리스를 나중에 로마가 병합해버리고 그게 불과 몇 년씩 차이가 안 나요. 나라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나라 이름은 달라도 그 나라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삼국이라지만 사실은 사국인데 이렇게 보면 가야 같은 건 병합되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300년씩, 500년씩 거의 뭐 1000년씩 일이 지나는 게 이게 세계사에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세계 가보세요.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오죽하면 인도의 그 타고로 시인이 그렇게 한국을 다 자랑해, 칭찬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으면서 감사를 잘 못 느껴. 오늘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시편 13편도 그러지만 12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고통이라면 성경 속에서 욥과 요셉과 다윗 이 세 사람, 고통이라면 뭐 고난이라면 뭐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를 지난주 12편에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내게 유익이 된다면은 뭐든지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손해가 되면 뭐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도 보면 뭐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죽이고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문에 한 몇 억 떨어져 보세요. 갑자기 원수 다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도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복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세상만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낙심을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몽둥이와 채찍질을 하는 자들의 그 몽둥이와 채찍을 누구로 쓰시느냐? 악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때린 그 매를 너무 부모가 미안기도 하고 화도 나잖아요. 부사가 에이 버린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계속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긴다 할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막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 공의하면서 막 악한 자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참고 길이 참고 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심판하신다 이거.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그 참으시는 중간에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죠. 핍박도 당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말 이런 거 말고 농사 짓는 이야기 하니까 오늘 찬송도 부르니까 농사 짓는 거를 기뻐. 옛날 우리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죠? 항상 갔다 오는 때보다 느끼는 게 굿땅도 아니고 뭐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절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우리 불상이 뒤에 없어서 그렇지. 저는 막 깨끗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우리 서장님 사실은 선생님인데 집에 농사를 지으니까 돌씨 들고 제가 갖다 주시는데 요즘은 농사 안 짓는데 뭐 갖다 놓을 게 있습니까? 다 사다가 갖다 놨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옛날에는 또 여러분 성미도 냈어요. 그 성미는 왜 냈냐면 옛날에는 돈이 귀한 시대니까 목사님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천사가 아닌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그 성미를 집에서 이렇게 밥할 때 한 숟가락씩 떼가지고 식구 수대로 떼가지고 이렇게 담아가 주일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구가 많으시면 그렇게 들고 와요. 그럼 이게 막 섞여가지고 어떤 집은 오래된 쌀도 있고 금방 된 쌀도 있고 나중에 주면 이게 막 벌레 나오고 막 그런다 이거 어떤 데로 보면 그걸 먹고 이제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근데 그 의미가 가만히 보면 11조 의미도 맞는데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조상단지에 쌀도 올리나잖아요. 나 그거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물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절간 가보니까 그 7촛대도 있는 절이 있더라고. 7촛대. 하필이면 7촛대야. 12월 22일이 동지잖아, 동지. 어떤 절에 가니까 막 동지 팥죽을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아직까지도 우리 집 사람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일광사의 그 동지 팥죽 그거 얼마나 맛있던데. 이번 성탄절 전주일에 그거 끓여 먹자고 지금 나더니 내보고 얼마나 꼬시는지. 내가 동지 팥죽 끓이나 돼. 야곱도 아닌데. 내가 야곱인 것 같으면 끓일 수 있지만 야곱도 아닌데 끓일 필요도 없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맛있는 거 사줘도 그래도 그 이야기하더라고. 동지 팥죽도 그게 가만히 보면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6월절 피 바르는 것에서 유래된 거라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안 그러면 명절 지나고 나면 불신자들 그 밖에다가 명태 대가리 하고 밥하고 이래 올려놨잖아요. 뭐지 또 뭐 대추하고 뭐 이러나더라고. 감하고 배하고 이러나더라고. 나는 그 막 봄 지나가면서 막 들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얻어먹는 거는 맛있었게 먹었는데 보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 근데 전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딸랑딸랑 흔들고 뿌리고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래도 아직 남아가지고 이게 자꾸 흔들고, 심지어 그냥 그 주님이 기념하라 한 떡, 포도주 이것도 그냥 주면 될 텐데요. 혀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거 다 얹어준다니까. 동그란 이 케이크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케이크도 아니고 이런 걸 얹어준다. 근데 또 포도주는 안 주더라고. 왜 안 주나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왜 안 주냐? 그 포도주 먹다가 흘리면 주님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포도주는 천주교의 미사들이는 가만히 보라니까요. 떡은 뭔가 동그란 걸 주는데 이 포도주는 또 주지도 않아. 지가 맨날 그 처먹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온다 소리 그래. 너무 종교를 밀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틀린 거는 틀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끝나버렸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아무거나만 내놔라 뭐 옛날에 이러면 기도하듯이 뭐 불신자 보고 이래요. 뭐 예수님 뭐 신령님 부처님 뭐 다른데 왜 그러냐 이게. 어느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해주지 않겠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은 그래 안 하겠어요. 요렇게 딱 무슨 뭐 하는 거 이게 무슨 그렇지 얍삽하게 틀려도 오직 하는 사람을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요 과거에 틀린 사람이잖아요. 틀려도 오직 하는 사람이었거든. 딱 불러다가 안 없어지잖아요. 물론 무조건 오직 하는 사람 다 쓰느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거 서로 하면 안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7가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럼 오늘도 이 다윗의 시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마치 요셉같이 또 이 왕이 되기 전에는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이려 나가니까 형들이 말이, 야, 니 전에 이게 늘 교만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한다 이러고. 그 내용만 딱 들어도 보세요. 집안에서도 결코 다윗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혼자서 양치는 덜에 머물기도 한 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그 집에 막내로서 너무 사랑을 받고 기여를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런 아이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도 이 사울 왕은 끝까지 견제하면서 계속, 심지어 왕이 채신머리 없게 따라다니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고, 그것도 군대를 끝내리고. 따라다니는 군인들도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 뭐지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그렇다고 왕을 배반할 수도 없고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자, 심지어 다윗이 얼마나 고난 당했느냐. 왕을 피해서 굴 속에도 숨고 산 속에도 머물고 광야에서도 잠을 자기도 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다윗이 군급했느냐. 골리앗을 옛날에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 그 골리앗의 가족들이 있는, 그 종족들이 있는 그 마을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찾아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이 가드 왕이 그래 이제 조금 친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데까지 동행도 하고 그런다 이거 지금. 이런 그 참 다윗이 어려운,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당한 거죠. 심지어 어떤 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한 500~600명의 이 군인들이 쭉 따라다니잖아요. 거기는 식솔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갔는데 가족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놔놨더니 이 아말렉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의 가족들을, 또 그 부하의 가족들을 딱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전쟁하러 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가족을 사울 왕이 죽이버려 하잖아요. 이런 일도,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내 혼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라든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지었다 이런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럴 때에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쫓겨다니는 이 시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래서 도대체 어느 때에 이 고난이 끝이 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연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을 연단시킨 적은 없어요. 다윗은 연단시켜요.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차기 왕으로 시키는데 저 악한 사울 왕은 저렇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나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해가면서도 오히려 더 성성장구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수백억 수천을 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자기 이름 내고 우리는 돈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죠? 불신자한테 빌리러 가고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친백성을 고난을 줘요. 연단하시오. 그런데 자기 친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잘 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 요즘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대기업 중에. 옛날에는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없어요. 동북으로 회장님도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화재는 이제 뭐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 김성현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그래서 야 정말 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오늘 의문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사울 왕은 연단을 시킨 적이 없는데 다윗은 호되게 훈련을 시켜요. 그죠? 요셉의 형들 11명은 한 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요셉은 얼마나 연단을 시키는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야단 맞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13년을 지나면서 노예만 됩니까? 감옥에도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모세도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도 모세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40년을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왕의 아들 아니지,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40년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고향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자, 쇠가 쇠를 상대하게 만들려면은 이 쇠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철이 철을 깎고 뭐 이래 하려면 얼마나 연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연단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어요. 세상은 전도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아요. 특히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와 세계 살릴 전도자구나. 이 답을 안 내면 다른 거는 답이 안 나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자기 개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연단의 이 불구도 인생으로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욥기 42장까지를 봤지만 욥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굳이 하나 그 찾는다면은 자녀를 위한 염려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잔치하거나 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그거란데, 아니 그거 뭐 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실 그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 답을 빨리 내시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는데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이냐 정리를 했지만 1절로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여기에 표현했는데 번민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한다. 또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캄캄하단 말이잖아요, 그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면 특히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3절 4절. 그러면서 뭐가 두려우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또 4절에는 나의 원수가 하는 말, 내가 그를 이겼다. 즉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 이 하나님께 영원 권리 되는데 나로 인해서 오히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개가를 부르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들. 이 다윗이 지금 최악의 상황임을 고백하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높은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그 산이 얼마나 많잖아요. 산이 겹겹이 이래 있는 거지. 하나 넘었는데 봉우리 여기서 보니까 또 있어. 또 넘어가야 돼. 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단 말이야. 4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승리했다 말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불안. 근데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죠. 우리는 빨리 이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놓치게 돼요. 다윗이 이 얼마나 어려움 때문에 탄식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뭘 붙잡았느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붙잡은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을 가지다.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막 여기 막 덤비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면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개혁, 회복 이런 단어를 쓰니까 갱신 이런 여러분 택도 없이 막 자꾸 새로운 것만 하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인 표니까 그 이전에 주셨던 1장 27절 28절 2장 17절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또 교회라는 시점으로 본다면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 또 놓쳐버리니까 뭐로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보면서 5절에 그러잖아요. 빨리 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왔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육신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진실로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해라, 대단한 거 가져오라, 추수감사절에 뭐 많이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거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늘 감사했는데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찬송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뭐 기도가 됩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5분 이내로 답 내본다는 거예요. 5분 이내로 답 내버려요. 우리 뭐 그래 안 돼도 하루 이내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 이내냐? 너희가 부부끼리 싸워도 해가 짐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루 안에 끝내야 돼요. 저는 그걸 근거로. 그죠? 나는 그게 해보려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초기는 내 의지로만 해봤다니까. 그래 봐. 근데 잘 안 돼. 갈수록 더 잘 안 돼. 나이 들면 삐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사다리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목사님이 5분이라 했을까요? 그 사이에 사다리 작업한다니까. 그래서 빨리 넘어가 버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막 초월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또 다른 뭐 있습니까? 그래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다 그 체질상 이해를 해야 넘어간 사람이 있거든. 나는 그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안 풀리는 수학 문제도 많아요. 인생 문제는 더 많아. 그죠? 그걸 다 풀고 가려면은 미쳐버린다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미치고 자살해버리냐? 자기 머리를 풀라니까 그렇지. 그게 풀리냐고 그게. 안 풀리는 것도 있다니까 세상에.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아닌기. 하나님이면 풀어줄 수 있다. 풀고 답도 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로 답 내자는 것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는. 그리스도 해보면 돼요. 안 되면 우리 한정철 집사님처럼 그리스도 해보면 돼. 사단아 하시듯이. 한정철 집사님 간증을 한번 모친을 보고 그러셨다대요.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막 사단아 하물라 하는데 모친이 그냥 그래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돼요. 다 풀고 다 이해하고 다 해결하고 안 된다 이거. 여러분이 뭐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귀신도 아닌기. 우리는 귀신이 안 된다 이거. 귀신 사람이라 사람. 죽어도 사람의 영이지 귀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의 영, 귀신은 귀신의 영이에요. 영이 귀신이에요. 그게. 그 귀신은 뭐였습니까? 본래 천사였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뭐 귀신이 사람 되고 사람이 귀신 되고 그런 소설적인 황당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아니 지금 세상 속에도 물이 번식해도 그 이상 안 넘어간다니까. 아무리 조작을 해도. 왜 안 넘어가느냐?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놨어요. 그 사자와 호랑이 비슷한 거 하니까 교변을 해가지고 라이거도 나오고 타이거도 나오고 해요. 라이거가 뭔가 나오는데 걔들은 번식이 안 돼. 더 이상. 낙이 뭐 당나귀 오는 거 있잖아요. 걔들도 나오는데 더 번식이 안 돼.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리고 교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도록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뿅 하면서 귀신이 되고 그래요? 귀신 될 수가 없어.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치에 안 맞는 짓을 안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요 관점이 바뀌어진다네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김정은이를 용서할 수 없다대. 나도 용서는 안 되지. 기도는 해줘야지. 왜냐? 옛날에 우리가 김일성을 위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김일성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혹은 생기는데 80몇 년을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김정은이를 너무 욕을 많이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 많이 하라고 오래 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축복을 해주라고 차라리. 그래야 빨리 가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기도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 나옵니다. 관점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도 거기서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대하거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대하는 거, 뭐 물론 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도 요셉이 뭐 보복했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답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어디서든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에도 굉장한 거잖아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준비를 완성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직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종교인들이 보는 거 그거 말고 오직의 복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너는 차기의 왕이 된다 할 때 우리 같으면 아마 기뻐서 뭐 여단 났을 거예요. 자기 무리 만들고 앞으로 뭐 총리 누구 시킬 거냐, 장관 누구 시킬 거냐,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자기 하던 일을 하러 갔어요. 골리앗 죽이고 나서. 물론 왕이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자기 할 일을 갔어. 자기 할 일은 뭡니까? 지금은 왕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목동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자기 신분은 뭐였습니까? 자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러 가는 것은요, 사실은 왕으로서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는 겁니다. 이긴 거죠. 오늘 우리는 내면에 분명한 이 확신을 다 가지고 외면에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럴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은 이걸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내 수준으로 자꾸 해결할 때가 많아요. 자, 만약에 제가 제 수준으로 해결하려면 제 수준밖에 안 되겠죠. 또 좀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의 수준까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한번 잘해봐야 시인이 말했듯이 하늘 아래 매인데 하늘 아래 쌀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잖아요. 시편의 12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이 되고 세계복음화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오후 메시지를 받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찬양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질병이 왔다, 문제 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왔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 할 때 왜 우리가 찬양이 됐느냐 할 때, 본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는 아니지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온 우주공간에 머물다가 인간을 지으니까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에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단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을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고통이 와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 중에 이렇게 뭐 좀 쉬면서 차 안에 그 찬양곡을 틀어놨는데 클래식이니까, 클래식을 틀어놓으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다 다른 노래 하는데 뭐 10월의 어느 멋진 날 뭐 이러면서 계속 가요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야. 우리 주사람이 되게 머쓱하는 거예요. 각인된다면서. 저는 그거 틀은 게 아닌데 처음 쉬고 있는 동안에 지가 막 넘어갔어요. 그럼 들어보니까 더 좋더라고. 그래서 뭐 가서 안 끄고 막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들어봤지. 여러분, 근데 세상 노래는 자꾸 들어보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귀에도 좋고 가사도 쏙쏙 들어오고 참 좋은데 갈수록 흥겹기 어떤 거는 흥겨곡도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허무해져. 조영필의 뭐 허공인가 그 노래처럼 뭐 허무해져. 우리 가곡지 할 때 저도 뭐 노래를 가끔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은 불러고 와야 되잖아요. 해보면 가곡은 참 좋은데 저는 뭐 가곡을 좋아하니까 좋은데 이것도 허전해. 결국 세상 노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썰썰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과거 상처 이런 게 치유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 예배 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공식 예배 때 찬양하는데요. 광야에서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문이요.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요. 흑암들이 벌벌 떨었다. 실제로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군대에도 불구하고 뭐를 도놨습니까? 군악대를 도나잖아요. 군악대 저것들이 맨날 뭐 악기 나오면 뭐 필이나 불고 뭐 노래나 부르고 뭐 저거 뭔 필요가 있나 싶어지만 그거 안 그렇다니까요. 그 6.25 전란 때도요 미국에서 일부러 그 최고의 스타들을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노래는 소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식기도 할 때 또 여러분이 전체가 예배할 때 무시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옥터가 널리는 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수고 회개하기도 하고 온 가문이 복음화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본질을 해봐야 돼요. 곡식 걷어가지고 뭐 드리고 뭐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킨 이 6월절의 축복.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한 그 오순절의 축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 수장절의 그 은혜. 오늘 사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수장절이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이 수장절은 뭡니까?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놨다.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분 이제는 권세까지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어제 이런 말씀 해놨어요. 무응답 속의 응답 이런 단어 했어요. 여러분 무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세 가지잖아요. 그대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라요. 더 좋은 거는 뭐냐? 무응답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세계복음을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표야. 기다릴 때 막 내가 막 졸갑적이 나가지고 막 먼저 뛰쳐나가면 손해잖아요. 도자기도 아직 다 안 꼽으쳤는데 그건 거짓 내버려.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고난 속의 응답은 고난을 발판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속의 응답은 뭐냐? 환난을 통해 오직이 되어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시대의 응답은 뭐냐?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겁니다. 더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된다. 이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핍박이 올수록 더 문제가 올수록 이 복음은 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졌습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그리스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절의 이 놀라운 기쁨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